전통적으로 이 수요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이 수요일은 그 시그니처가 뭐냐 하면 Silence Wednesday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. 침묵하셨다.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서 거기서 그냥 기거하고 계시는 동안에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. 여러분, 침묵이라는 게 뭘까요? 침묵한다.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. 묵인한다. 그런 의미의 침묵도 있고, 다 알면서 그냥 묵인하는. 또, 그냥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입 닫고 있는 거, 그것도 침묵이죠. 그런 것도 침묵일 거고. 또 하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. 말보다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.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보다 말이 더 빠른 사람. 저도 어릴 적에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.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고.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그게 무거운 거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자랐어요. 근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. 남자들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. 얘기를 제때제때 딱딱 대답을 하고 꼭 필요한 말은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? 무슨 이별 편지를 뭐 쓰고 뭐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. 그러니까 눈물로 쓴 뭐 이별 편지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그러잖아. 근데 그게 다 공감이 돼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. 말이 빠른 사람들은 실수가 많아요.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 침묵을 하면서 좋은 점이 뭘까요? 침묵을 하면서 좋은 점은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.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. 내가 잘 준비됐나?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?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? 이런 것들을 내가 점검하려면 일단 침묵해야 돼요. 침묵하지 않으면 점검이 안 돼요. 너무 정신없이 그냥 지내는 사람은 그냥 침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. 그런 어떤 뭐 방법을 찾아내서 뭐 침묵을 하죠. 우리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의미 없는 그런 뭐 영화 같은 거 한 편 틀어놓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다는 거. 그게 침묵이에요, 사실. 근데 그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침묵은 가치가 없어요. 그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. 그냥 멍 때리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자기를 돌아봐야 돼. 핀트만 거기다 맞춰놓고 있으면 되는 거. 제가 관여하는 그 영성훈련에 첫째 날 사람들이 오잖아요. 그럼 다 정리하고 사진 찍어 줍니다. 첫째 날 그 얼굴 표정.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요. 그게 얼마나 달라지는지. 그런 것도 보여주는데 이 첫째 날 사건의 매뉴얼이 뭐냐 하면 저녁 식사하고 이제 첫 번째 예배 드려요. 근데 그건 준비일이라 그래요.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행사가 시작된다고 보는데 이 준비일에 지침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
지금부터는 각자 숙소로 돌아가서 침묵하라는 것.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. 처음 만났으니까 당신은 누굽니까? 얘기할 게 많잖아요. 근데 침묵하라고. 밤을 새워가면서 막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. 침묵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준비일에 주님께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메시지를 딱 던져주고 침묵하는 거.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의 설교를 하면서 침묵하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말 잘 들어, 우리 한국 사람들은. 그 침묵해보니까 좋거든. 집을 떠나서 아무 사람들하고도 얘기 안 하고 침묵하니까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. 자기 생각에 잡히면서 나름대로 어떤 좀 진지함이 생기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에 집중하는 거예요. 내가 여기 왜 왔나? 은혜 받아야지.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미 메시지는 던져졌겠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도전을 받아요.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,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. 근데 이 침묵했던 게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날도 그냥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프로그램 진행하려면 서로 얘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침묵이 좋으니까 침묵할 시간이 없던 거예요. 사람들이. 가정에서도 침묵할 수가 없어. 직장 생활하면서도 침묵할 수가 없어.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냥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아니면 시선 맞추지 않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 없잖아요. 그냥 조금이라도 침묵이 흐르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서로 그냥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반강제적으로 딱 침묵하라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예수님께서도 침묵이 좋아서 침묵했을까요? 이때 우리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. 지금 예수님이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는 이 기간이 지금 어느 기간이에요? 6월절이잖아요. 6월절. 근데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당일날 딱 오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. 예수님도 일주일 전에 지금 오잖아.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다 그런 거예요. 와서 준비할 게 많아요.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를 제대로 드리니까.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동안에 만약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자기의 흠이 드러나잖아요. 그런 흠이 드러나면 7일 동안 부정한 거야. 그러면 6월절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. 부정한 상태로 갈 수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한 이틀 지나고 나면 6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분주하겠어요, 사람들이. 물론 모든 걸 다 맞춰놓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 일주일 전부터 와서 그렇게 돌아보면서 지키는 거예요. 그러면서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. 그 막바지에 이르렀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풍습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 백성들에게 어떤 그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.
그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. 그리고 마침 그때를 빌어서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요. 하나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주님께 붓는 거예요.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. 여러분, 돌아볼 때 이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좀 돌아보고 침묵하면서 이 두 가지 시선을 자기에게 대입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첫째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드렸나.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가 달려왔는데,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의 삶을 드렸는데 나는 얼만큼 소중한 걸 드렸나, 얼만큼 내가 주님께 드렸나. 여기 가룟 유다가 막 나무라는 장면이 나와요. 이 귀한 것을, 액수가 얼마냐 하면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에요. 그 액수가 얼마나 크겠어요. 그러면 이 마리아가 부자냐? 아니거든요. 그런데 그 귀한 거, 이 나드향은 정말 귀한 거예요. 그냥 거기에 다 아는 거예요. 그 귀한 걸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벌써 이게 착 돌아가는 거예요.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. 또 거기에 또 휩쓸려 가지고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.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. 가만두어라. 저가 나를 위하여 한 일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.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? 이건 낭비고 허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,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그건 무조건 낭비죠.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, 예수님 이틀 이후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? 예수님 죽고 나면 할 수 있는 일 없어.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. 여러분, 기회를 살려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이 기회를 살리세요.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세요. 여러분, 내가 몇 살까지 산다? 장담 못 하잖아요.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?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? 여러분, 침묵하며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회를 살려야 돼요. 여러분, 우리 인생은 짧아요. 우리 인생은 내일일은 남 몰라예요. 그거 짊어 쌓아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.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. 내 평생 내가 행할 거 이 창고에 다 집어넣었다. 요즘 산불 많이 나고 그러는데 불나면 그거 한꺼번에 싹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. 오늘 밤 그 영혼 부르면 그거 쌓아놓은 거 누구 거예요? 여러분,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침묵하며 나를 돌아볼 때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?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. 이 여인의 행적을 잊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이 여인의 행적을 말하라고 그렇게 칭찬하시잖아요.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도 기회를 살려야 돼요.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기회를 살려야 돼요. 내 시간, 내 정력, 나 이제 늙어가니까 뭐 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요. 안 따라줘요, 체력이.
여러분 건강할 때, 젊을 때, 손에 뭐 좀 있을 때,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없는 달란트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. 기회를 살리는 인생 사세요. 또 한 가지 시각은 이런 거예요. 가룟 유다는 잘못된 기회를 살리고 있어요. 다른 사람들은 다 등 돌려도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은 그 기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기회를 잘못된 것으로 쓰고 있어요.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3년 동안 도대체 뭐 하려고 따라다녔는데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다 무너지잖아요.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잖아요.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. 침묵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는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.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좀 침묵시켜가면서 준비할 거 준비하고 기회 살릴 거 살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좀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며 지나는 건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좀 침묵하며 지냅시다. 침묵해서 자기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. 내가 준비되지 못한 채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그 십자가 고난 그 앞에서 예수님의 그 문매와 채찍질 당함과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를 수 없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으려면 잘 준비해야 돼. 6월절을 잘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이 어쩌면 이 6월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꼭대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.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 침묵하시면서 잘 준비하고 그래서 이후의 삶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,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삶,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졌던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설나경 집사 예물 드렸습니다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알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침묵하며 이 하루 지내다가 저녁에는 주님 앞에 다시 모여 예배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. 아멘.